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4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요나단의 신앙, 용기에 의한 단독 출전 및 그 전과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23절은 블레셋에 대한 믹마스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24절에서 35절은 사울의 경솔한 금식 명령을, 36절에서 46절은 사울의 금식령을 위반한 요나단의 죽음의 위기와 모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2절은 사울 왕의 치적과 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4장에서 행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실상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이 한 사울 개인의 전쟁에 이스라엘 전체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세계가 그랬죠. 왕 개인의 전쟁에 백성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 이렇게 나라를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울 자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은 사실 승패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으로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나요. 어마어마한 전공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세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돼요.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쟁은 사울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변하게 됐을까요? 어떤 계기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원인을 오늘 본문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랍게도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말 안 해요. 사울에게도 말 안 합니다. 자기 부관, 무기 든 자, 부관을 한 사람 데리고 그냥 단독으로 블레셋 적진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한 이 신앙 고백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 사람들을 일컬어 요나단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적이고,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단 2명이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이게 요나단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2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원수라고 말해요. 내 원수. 내 원수들을 치기까지 금식령을 내리면서 내 원수라고 말해요. 사울은.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일컬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하고,
사울은 개인의 전쟁이니까 내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단이 마치 기드온처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저 보초병들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로 올라와 봐 라고 말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면요, 블레셋 군대들은 산성에 있거든요. 산성으로 올라가야 돼요. 암벽으로 올라가야 돼요. 바위 암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2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초병들이 보고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요나단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양털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요나단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려운 쪽을 구한 거예요.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성벽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한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단 2명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증거가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겁도 없이 적진으로 성벽을 기어 올라서 들어갔어요. 2명이. 그럼 성 안에, 그 요새 안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박 평지에 수많은 병거들, 그렇죠? 수많은 기병들, 수많은 군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 위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고 그 밑에 있었던 본진들, 거기까지 다 떨었다는 거예요.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죽인 사람의 수는 20명이에요. 20명.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2명을,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도간에 든 쥐죠. 그런데 평지에 있던 모든 군대, 그리고 성 위에 있던 이 군사들 모두가 다 공포에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공포에 떨었다. 왜 이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부관이 20명을 죽임과 동시에 왜 이들이 공포에 떨게 됐냐면은 지진이 났어요. 그 순간에 큰 지진이 났어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움직이고 울렁거리고, 그러니까 공포에 떤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요나단이 20명을 죽임과 동시에 그 일이 성에서도 그리고 평지에서도 벌어져가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엄청난 공포가, 땅이 갈라지고 이들을 삼키려는 듯한 그런 모습에 이들은 혼돈과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여호와의 전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요나단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5개 부족의 연합체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은 블레셋은 5개 지파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서로를 이스라엘 군사로 착각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울이 그 혼란을 틈타서 출격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즉, 이 전쟁은 이제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꾸게 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너는 너를 의지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전쟁이 아니에요. 사울처럼 내 전쟁이 아니에요. 내 원수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원수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내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예요. 요나단도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원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도 자기들이 상대방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단 둘이 적진 한복판으로 떨어져요. 다윗도 무장 해제하고 골리앗에 맞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그들이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이게 진짜 믿음 같아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혹은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상황은요, 구원을 받는 게 쉽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쓴 게 아니라요,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를 쓴 거예요. 왜요? 당신은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한 네로 시대잖아요. 금신상을 세워놔요. 이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살림받고 이 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아요. 왜? 우상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묻습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뭘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어디서요? 로마 군병 앞에서요. 그렇게 시인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시인하지 않으면요, 그 정도 믿음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 상황이라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십자가 놓고 밟고 여기다 침 뱉어. 그러면 살려줄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살려줄게. 그랬을 때 과연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우리 주님을 밟을 수 없습니다. 침 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험에 환난이 닥쳤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참 믿음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한 믿음인지 그때 드러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 생명 걸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이 험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 한 사울의 최후는 결국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어요. 그것도 사울은 자결해요. 그래서 사울의 왕위는 결국 사무엘이 한 예언처럼 다윗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잘 만든, 대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요 장로교에서 만든 건데 참 잘 만든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서 1조 1항이 뭡니까?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울처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귀 여길 때,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셔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내가 나를 높여주시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사울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무엘상 14장을 읽으면서 요나단의 믿음이 결국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게 했고,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간 그 다윗의 믿음이 결국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며 참된 만족과 감사, 기쁨으로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